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꼭 행하여지는 그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 성례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례 중에는요,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요. 세례, 여러분들 그 오신 분들 6개월 후에 교육 받으신 다음에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위한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준비 찬양 많이 하잖아요. 준비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때 주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위한 것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요, 세례를 정중하게 항상 베풀어야 돼요. 정중하게 잘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냥 갑자기 뭐 누가 웃는다든가, 누가 또 막 소리를 내고 딴소리를 한다든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정말 묵묵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중하게 세례를 잘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고 온 인류에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성만찬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는 부활해서 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오래 가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말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찬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잘 행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우리가 이 성찬식은요, 떡과 포도즙이 사용이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과 흘리신 그 귀중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산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상징에 우리가 성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찬식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있었던 지병이 싹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 때 성찬을 받고 그냥 묵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스크린같이 앞으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모습이 그냥 내 눈앞에 땅 하고 나타난 분도 있고, 그 역사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의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보증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것으로 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뭘로 약속하십니까? 뭘로 표를 줬어요?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무지개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할례로 하나님께 행했고, 기드온은 양털 위에 서리 내려오는 서리 있잖아요. 서리 등으로 표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떡과 포도즙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꾸어 놓았다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자의 복은요, 복은 뭐냐?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제 평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식과 비슷한 그런 식을 행하는데 어떤 걸 했냐면, 유월절에 양고기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요,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들, 그게 일종의 성찬식인데, 그렇게 마신 사람들은요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자는 악한 영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손을 못 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에게 그런 자기네들 나름대로고 성찬식 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되고 탄탄하게 생겨야 돼요. 탄탄하게 생기고 어떤 원수 마귀들이 공격을 해도 그냥 쫙쫙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넘어져 저리 넘어져, 누가 말만 해도 넘어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탄탄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힘, 영적인 근육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요, 우리가 마중도 나가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번에 아까 광고를 빠뜨렸네. 이충희 성도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도 이충희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다녔어요. 10년 이상 다니고 또 이미양 집사, 강한식 집사를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또 그들로 인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장례를 치러주게 생겼나 안 치러주게 생겼나 봐봐요. 우리 목사님 그냥 미스 코리아라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3년 일대를 이쁘다고. 저기 가서도 그랬대요. 이미양 집사한테 가서도 그랬대요. 미양아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미인이다. 한 번만 와봐라. 그러면서 전도를, 그래도 술을 먹어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었나? 금요일날 이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친척들이 없으니까 또 불쌍하게 살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한 번도 장가도 못 가보고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술 먹고 그냥 그래도 당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혼자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좀 안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은 안 했어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이제 그 화장터하고 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날짜가 이제 어저께였죠? 발일 아니 그러니까 화장터에 간 게 어저께였죠? 금요일 날이었나? 아 돌아가신 게 수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 날 그럼 화장터 갔죠? 예, 금요일 날 바로 이제 화장터에 가서 우리가 또 입관 예배 가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아휴 인생이 별거 없어. 관에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뽀얗게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예?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예? 이러고 누워 있는데 야 그냥 그래요. 마음이 인생이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있겠어요. 다 그냥 우리 좀 잘 넘어갑시다. 예? 미워할 건 뭐 있고 싫어할 건 뭐 있고 또 뭐 저기 할 건 뭐 있고 그냥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제 청년부들은 그렇지만 우리 60대는요 자다가도 죽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 훅 죽고 나서 날아가면 인생이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로 살다 가면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입관 예배를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장례 거기 식장 갔는데 아유 미양 집사 울고불고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4명이 갔어요. 이제 교회 10년 정도 다니고 교회 안 나온 지가 한 15년 됐어요. 예,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다 또 뭐 일 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아유 돈도 없는 집에 뭘 또 우리가 가서 또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아유 빨리 가자. 그리고 우리 밥값이라도 아끼라고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장례를 마쳤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직계 가족 외에는 교회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이 조는 사람들도 나중에 딴소리해. 큰일 나. 우리 저 언니 죽었는데 교회에서 안 왔다 이러고 시험 들면 큰일 나. 예? 안 해요. 직계 가족만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언니 동생 형들까지 교회에서 다 가려면 맨날 가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 직계 가족 외에는 안 가는 거예요.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가족들은 안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 사람 빨리 얘기해요. 저 잘 알아들으셨냐고. 예? 딴소리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잘 이렇게 마쳤어요. 잘 마쳤는데 이충희 성들은 특별히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전도도 하고 아파서 사시는 병원에서 요양원에 있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던 거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나 여러 성찬식에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식 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뭐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뭐 강도짓을 했냐, 내가 남의 걸 도둑질을 했냐, 뭐를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교회 갔더니 그냥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나? 예수님이 다 씻어줬다는데 씻어줬어도 원죄를 씻어줬지. 또 우리가 또 잘못하는 거 회개하는 걸 씻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 죄를 졌나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큰 죄였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막 황당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라고요. 살았던 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 지로 시집을 안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 엄마 따라가지고 맨날 전 보러 다니고 지금도 전 보러도 갔을 거예요. 전 보러 다니고 그냥 그냥 부족 쓰고 뭐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우상 섬기고 절간 다니고. 그래서 그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나를 쫙 받들고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권. 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를 생각하면 정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어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를 가슴 깊이 가슴 저리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저리도록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숨겨두었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운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내 결심이 약해서 결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힘듭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온갖 살이 다 찢기시고요. 피를 있는 대로 이게 또 막 진짜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 보느라고 그냥 창으로 다 옆구리 다 찔렀잖아요.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도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은요, 나누어진 마음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집사 이상이 왜 중요하냐? 교회는요, 교회 전반적인 어느 교회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정말 말의 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 이상들이 평신도들이 보고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뭐라 그래요? 응? 아, 교회 질서. 그게 교회 질서잖아요. 질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교회 질서, 원칙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잘 지켜야, 그래야 밑으로 들어오는 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좋은 모습, 이런 모든 본을 보이고 덕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되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치,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 되는 일에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를 늘 우리가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살펴보라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체나 참여할 때마다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반성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집사로서 나의 역할을 우리가 반성해 보는 습관과 성찬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성찬을 통해서 삼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도덕성이 잘못되어 있는가, 형제 우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